이라는 직업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일에 쫓겨서 외국으로 직장 생활로 밤늦게 들어왔고 새벽같이 일터로 나가곤 했습니다. 가족들하고 놀아줄 시간도 없었고요. 더군다나 아이들하고 놀아줄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빨간 날이 되었는데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은 집에서 실컷 낮잠이나 자자 이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바람이나 쐬고 오세요. 집에 있으면 아내에게 달달 볶일 것 같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낚시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겠지요.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집에 돌아온 날 이 남자는 일기장에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낚시를 다녀왔다. 하루를 이렇게 망쳐버리다니. 그런데 그날 아이들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아빠와 이런 일은 처음이다.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아이들은 어릴 때의 기억을 가슴속에다가 가장 오래오래 간직하고 산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좋은 추억을 늘 간직하고 있다가 먼 훗날 어른이 되었을 때 그 그림을 다시 꺼내서 보면서 추억의 기쁨에 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먹는 행복만큼 좋은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밥을 먹을 때 굉장히 빨리 먹어요. 남들보다도 굉장히 빨리 먹습니다. 어느 날 친구 목회자들하고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데 친구 목사 중에 한 명이 소목사 천천히 좀 드소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친구에게 뭐라고 했는고 하니, 나는 이 입안에 밥이 들어오면 하도 맛있어서 빨리 씹어서 금방 삼킨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 뭔가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 입안에다 밥을 집어 넣었는데 이 밥이 금방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적우적 씹기는 하는데 아무리 씹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입안에 들어가는 그 밥알이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모래로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잘 먹는 사람들, 씹는 것과 동시에 꿀꺽꿀꺽 삼키는 사람들은 보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밥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밥맛이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입맛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인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사람의 밥맛은 4살 이전에 이미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쌀밥을 먹어야 힘을 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쌀밥을 먹어야 힘을 낸다? 이것은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쌀밥을 먹어야 힘을 내는 것은 어릴 때 다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밀가루 음식을 먹어야 힘을 내는 것은 어릴 때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입맛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너무 억압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독재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어릴 때 너무 눈치를 보면서 자란 아이는 커서 사기꾼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의 입맛이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어릴 때 대부분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인 1994년도에 지존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감금하고 살해하고 그리고 잔혹하게 유기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아주 뒤흔들어 놓았었습니다.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옛날을 회고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선생님께서 호되게 그를 꾸지람했던가 봅니다. 오늘 그림 그리는 날인 줄 몰랐어? 너 왜 크레파스 안 가져왔어? 너 지금 반항하는 거야? 아무리 나무래도 이 아이는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크레파스 살 돈이 없어요. 이 말을 도대체 자존심상 내뱉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를 선생님은 계속 노려다보면서 계속 반항하는 것 같으니까 때리던 끝에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 녀석아, 훔쳐서라도 가져왔어야 할 것 아니야. 이때부터 김기환은 빗나갔습니다. 그는 사형장에서 최후 진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훔쳤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내 운명은 이렇게 뛰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형성이 되었던 그 도벽은 그를 살인자로, 흉악한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어린 학생 소희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린 소희가 가지고 있는 어릴 때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이게 어릴 때의 소희의 경험입니다.
왜 사랑하느냐고 물었더니 공부를 잘해서도 얼굴이 예뻐서도 아니라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소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의 이 고백이 성장하면서도 그 아이들의 모든 신앙의 양태를 뒤바꿀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넉 줄짜리 짧은 시 하나를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넉 줄짜리 짧은 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차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는 그래서 사랑하고 그분은 그래도 사랑하시고, 나는 그래서 사랑하고 그분은 그래도 사랑하시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래서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쁘니까, 공부 잘하니까, 이러저러한 재주가 많으니까, 나에게 쓸모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은 예쁘지 않아도, 공부 잘하지 않아도, 이 모양 저 모양 쓸모가 없어도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다가오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은 가라. 너희들이 주님 만날 시간이 없다. 너희들이 주님 만나다니 어른들 다 만나기도 시간이 없다. 애들은 가라.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오라 하셨고 품어주셨고 축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어리지만, 뭐가 뭔지 아직 모르는 나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제일교회 부모들이요, 부디 비옵기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셨던 그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아지똥이라고 하는 영상을 보셨어요? 원래는 40분짜리 영상입니다. 이것을 15분으로 줄여서 편집을 좀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라고 여겨졌던 더러운 강아지 똥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만드셨나요? 라고 강아지 똥이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 가운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럽고 추하다 여겨지는 강아지 똥마저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이 앞에 앉아있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희선 전도사님은 다른 시를 하나 더 남기셨습니다. 하나님 바보라고 하는 시입니다. 높은 것 낮은 것도 구별할 줄 모르고, 좋은 것 싫은 것도 골라낼 줄 모르고, 손해 이익 따위 계산할 줄 모르고, 네 편 내 편도 만들 줄 모르는 하나님은 바보. 오직 하나, 사랑만 하시는, 사랑밖에 모르는 하나님 바보. 이 시를 읽으면서 정말 적절하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표현했구나. 하나님은 참 바보 같은 분이다.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똑같은 분량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을 우리 어른들은 내 마음에 품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대로 나누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품어주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만 하면 아무튼 꽃으로 피어날 아이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죠.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이 할 일은 아이들을, 어른들이 할 일은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길러주실 것입니다. 어릴 때 가졌던 입맛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어릴 때 가졌던 신앙이 이 아이들의 평생을 좌우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성품을 우리도 담게 하시어 우리도 아이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서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2000년 전에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아이들이게 하시고 요셉이 그 꿈을 향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면
어린이 축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5월의 그 푸른 하늘 아래에서 먹고 즐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행사를 준비한 남선교회 협의회를 복주시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미래가 소망이 있는 교회를 함께 일구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